잠언은 인생의 경구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는 말씀들 같이 길게 이어지는 것이 사실 거의 없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짧게 떨어지는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 짧게 떨어지는 말씀, 가령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냥 들을 때도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이 잠언 말씀이 정말 좋은 것은 처음에 들었을 때 고개를 한번 끄덕이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이것을 곱씹고 생각할 때마다 새록새록 그 속에서 더 깊은 뜻이 올라온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실 경구들은 그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을입니다. 주보의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선선해졌고, 그리고 여름이라는 계절이 거의 지나가는 가을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가을에 생각해 볼 오늘의 말씀, 아까 보았듯이 게으른 자는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풍족하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삶에 더 깊고 또 다른 깨달음, 그리고 의미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풍족해야 참 행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실하고 부지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성실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여러 격언들, 그리고 명언들을 찾아보니까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큰 재주를 가졌다면 부지런한 것은 그 재주를 더 낮게 해줄 것이고, 보통의 능력밖에 없다면 부지런함은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것이다.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재능이 많든 그가 재능이 보통이든 때로는 모자라든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미국의 과학자이며 또한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 역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지런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쉽고 게으른 자에게는 모든 것이 어렵기만 하다. 부지런한 자에게는 모든 일이 쉽고 게으른 자에게는 모든 일이 어렵기만 하다. 인생을 쉽게, 그리고 정말 좋게 사는 데 있어서 부지런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여러 곳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우리가 흔히 달란트의 비유로 알고 있는 그 말씀. 한 주인이 긴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긴 여행을 가는 동안에 그 종들에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본금을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무언가 할 종잣돈을 주면서 이것을 잘 관리하라라고 이르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있듯이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5달란트 가진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1달란트 가진 자는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파서 다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주인에게 칭찬과 질책을 받는데, 그 칭찬의 말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새길 만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그 종들을 향하여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서 제게 확 들어온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것이
그 종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주인이 없을 때 일한 것이 착함과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충성된 것이 그냥 충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함과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착함은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말씀드리듯이 이 착함, 선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주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착하고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악하다는 것은 선하게 사는 것에 반대되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는 죄를 범하는 삶을 말하는데, 충성된 자는 착하다고 말씀하셨고 게으른 자는 악하다고 하신 이 말씀,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네가 맡을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더 풍요로운 것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부지런하다는 것, 성실하다는 것, 충성되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면 좋지 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지런하면 쉽고 게으른 자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부지런한 자는 뭔가 더 좋은 일을 이룬다라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한 것, 게으른 것을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마음이 풍족함을 얻는다. 게으르고 부지런한 것이 비단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부자로 사는 것, 조금 더 풍요롭게 사는 것, 육신의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 이상의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마음이 풍족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보다는 육신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있는 기준이나 마음이 풍요로운 것은 두 번째고요, 육신이 풍요롭고 육신이 배부르고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물질이 더 중요한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풍족한 지옥보다 부족한 천국이 낫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다. 풍족한 지옥보다 부족한 천국이 낫다라는 말은 사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지옥보다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천국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풍족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물질이 풍족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육신의 일에 풍족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풍족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먹고 사는 데에만 바쁜 것이 아니라 이 가을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십시오. 가을이라는 말만으로도 이 마음이 움직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가을이라는 말만으로도 센치해 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가을의 시간에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할 만한 것, 그것에도 부지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우리 육신의 일로 바쁘지만 또 그 가운데에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다는 이 말씀처럼, 때로는 책을 읽을 여유도 있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눌 친구도 있고 또
좋은 영화를 볼 시간도 있고, 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그럴 여유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여행도 떠날 수 있고, 그러한 일들도 여러분 부지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풍족하게 만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서 삶에서 마음과 정신을 풍족하게 할 일들을 만들어가는 이 계절, 그리고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 첫 번째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 육신의 일과 우리의 정신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일에 있어서도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영혼의 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길 옆에서 단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철로 역정의 제1부 7장에 보면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길 옆에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지고, 두 번째 사람은 게으름이고, 세 번째 사람은 거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발에는 이 주인공이 보니까, 기독교 크리스찬이 보니까 모두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데 거친 들판에서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잠을 자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싶어 이 주인공이 그 셋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보시오, 어서 일어나세요. 당신들은 아주 위험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들판에서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잠을 자는 것 아주 위험한 일이니 제가 이 쇠사슬을 풀어줄 테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그러자 이 세 사람은 이 기독교 크리스찬을 잠깐 쳐다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씩 합니다. 첫 번째 무지가 말합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위험한 것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게으름 이가 말합니다. 아이고, 난 더 자야 되겠어. 깨우지 마시오. 세 번째 거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네 일이나 잘하지 왜 남의 걱정은 왜 하고 있니?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사람은 다 제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기 마련이니 내버려 두어. 그렇게 말하고는 이 세 사람은 다시 또 잠이 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독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때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일러줍니다. 무지하니 잠을 자고, 위험한 것, 또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 잠을 자고, 때로는 알아도 게으르니 잠을 자고, 또 게으르지 않아도, 무지하지 않아도 내가 최고니,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으니, 저 천국도 그리고 주님도 다 내 밑이니 내가 최고니 상관하지 말라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일,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의 일뿐만 아니라 영혼의 일, 이것에 부지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육신의 행복은 사실 잠깐입니다. 내게 돈이 많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갖고 있고 좋은 집에 사는 것, 나를 잠깐 행복하게 합니다. 정신의 행복, 마음의 행복,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지만 이것 역시 그리 길게 가지는 못합니다. 책으로부터 받았던, 음악으로부터 받았던, 좋은 친구로부터 받았던 행복도 육신의 행복, 한 끼 밥 먹은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인생 끝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행복은 인생 끝까지 갈 뿐만 아니라 영원을 갑니다.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도박사에게 도박과 같다. 도박사가
자신의 손 안에 든 화투장에, 카드에 자기의 전 재산을 걸듯이 신앙인은 자신이 믿는 신앙에, 그리고 그 신에 자기의 전체를 건다. 이승과 저승의 운명 모두를 자기의 신앙에, 그리고 믿는 나의 하나님에게 다 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행복은 이와 같습니다. 영혼의 행복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부지런할 때 그 행복은 이승과 그리고 저승까지, 내세까지 우리들에게 미치는 행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영혼의 행복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인생 살면 그만이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뭘 그 다음까지 생각하고, 뭘 속에 있는 걸 생각하고, 뭐 다른 거 해, 그냥 흔히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 꿀리는 대로 이것저것 그냥 하다가 끝나면 인생이 그만이지. 물론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영어 단어가 good입니다. 그리고 더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영어 단어가 better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다, 최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영어 단어가 best입니다. 육신의 일로 바쁜 것 좋습니다. 굿입니다. 육신의 일로 바쁘면 나에게 소소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도 있고요, 건강해진 즐거움도 있고요, 다른 즐거움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정신의 일로 바쁜 것, 나의 마음이 풍족해지는 것 better입니다. 더 좋습니다. 육신보다는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면 때로는 육신의 일에 부족한 게 있어도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better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혼의 일로 바쁜 것, 여러분, 이게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영혼의 일로 바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리는 행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서도 우리가 누릴 행복과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 육신의 일과 우리 마음의 일, 그 아주 밑바닥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할 수 있는 이 행복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굿도 좋고 베터도 좋지만 베스트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 밸런스가 맞아야 합니다. 좋은 것과 더 좋은 것과 최고로 좋은 것의 밸런스가 맞아야만 우리가 진정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앞에 이야기한 두 가지, 육신의 일로 바쁜 것 좋고 마음의 일로 바쁜 것 더 좋지만 이 두 가지의 바쁜 것이 정말 최고의 것에 게으르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것에는 게으르고 그것보다 못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 이런 걸 느낍니다. 살면서 풍요로워지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좋은 차를 사는 겁니다. 예전에 타는 차보다 좋은 차를 사는데, 그런데 생각은 예전에 타던 차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차를 사면 기름만 더 먹는 게 아닙니다. 좋은 차를 살면 그거에 걸맞게 주차비도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좋은 차를 사면 그거에 걸맞게 여유 있게 천천히 시간도 따라주어야 하고 삶의 다른 것들도 같이 따라주어야 사실은 그 좋은 차를 타는 그러한 것들에 같이 어울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차를 타는데 예전에 경차를 탈 때 경차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바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경차를 탈 때처럼 운전도 바쁘게, 그리고 주차도 아무데나, 그리고 시간도 여유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결코 그에 걸맞는 삶이 아닌 것 같이, 좋아지면 그거에 걸맞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 일에 바빠지면 대부분이 하나님께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 일이 바빠지면 내 육신의 일이 바빠지고 여유가 생겨서 내 마음의 일, 때로는 여행 가고 때로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많아지면 밸런스를 이루면서 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내 육신의 일도 내 마음의 일도 내 영혼의 일도 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게을러지고 다른 일들로 바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탈진하고 공허해지고 결국은 불행하다고 느끼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더 이상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내 육신이 아무리 풍족하고 내 마음이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영혼의 일이 망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좋은 것이 더 이상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밸런스가 무너지면 이렇습니다. 좋은 것, 더 좋은 것, 최고의 것, 이 모두가 우리에게 다 같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좋은 것, 최고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바쁜 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바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로 바쁘고 또 다른 것, 내가 즐길 것, 내 마음의 일들로 인해서 바쁜 것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 바쁨이 사라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바쁨이 게으름으로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힘들 때나 지금 좋을 때나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하여 바쁜 것 진실로 우리의 삶에 빠뜨리지 않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최고로 좋은 베스트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좀 특별합니다. 오늘 무엇으로 바쁘십니까?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바쁘십니까? 아마 예배 오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저 예배 오느라고 바쁘잖아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담장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 예배 나오는데 바빴어요. 좋습니다. 교회 오느라 바쁜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주일만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위한 바쁨을 우리 속에서 잃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향할 수 있는 분들 되시고 하나님을 향한 바쁨을 잊지 않고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로 바쁜 것, 그것을 넘어서서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마음을 풍족하게 할 일들을 계획하고 이 가을에 가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등 따스고 배부르다고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또한 영혼의 풍족함도 계획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인 우리들의 영혼이 이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이 계절,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바쁨을 나 일생에 빼놓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